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인데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을 안겨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Chicken Soup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의 내용 중에 나타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는 티네이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외모의 신경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이라서 마샤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혹 친구를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우울해져 가는 소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에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은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나에게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엄마가 글쎄 누굴까?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마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입도 삐뚤어졌는데. 엄마가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이름을 써야지 라고 말하고 마샤가 얘기했을 때 엄마가 아마도 수집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는 수집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학생들이 보냈겠지. 이때 마샤가 엄마, 정말 그럴까요? 별것 아닌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에도 치자꽃이 마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나중에 신실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가 결혼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꿨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 전가의 행위를 보면서 희망이 없는 비관적인 인생이라고 결론 내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에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삶에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삶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절망 가운데서 침묵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보다는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도피라는 증상에서 치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희망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아오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의 비밀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하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3장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떤 성서학자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인간은 분명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인간은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내 머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멸망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이 메시아 속에서 인간은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사탄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도 타격을 가한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사탄도 그리스도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타격입니다. 이에 비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사탄을 정복할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 죄를 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이었음을 사탄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히려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인간이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여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한 문서의 주장을 예수께서 완전히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삭제해버렸다,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경험이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루터가 어느 한날 꿈을 꾸었습니다. 밤중에 루터의 모든 행동과 생활이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사탄이 루터를 방문했습니다. 사탄이 너는 몇 월 며칠에 이런저런 행동을 한 것을 너는 기억하느냐?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죄의 목록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목록을 지적할 때마다 루터는 네, 사실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목록을 점검하면서 루터는 자신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귀가 흐뭇해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루터가 잠깐만요. 당신이 지적한 모든 기록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의 목록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악의 목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목록에 대한 대가를 다 예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paid.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문자적 의미는 이제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지불해야 할 죄악의 빚을 예수께서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내용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로 인한 절망에 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심판에서 해방하시겠다는 약속,
두려움과 절망에서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고통의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사이아,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을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아픔과 갖가지 두려움과 갖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